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명지 실버마을과 또 담임 목사님 목회 비서로 섬기고 있는 신진웅 목사입니다. 제가 이 하단에서 한 5년 가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이부 사역하면서 이 강단에서 많은 또 설교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한 반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쓰니까 왠지 긴장도 되고 말도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단에 다시 온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가, 제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께 전하면 좋을까 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일화를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그 유명한 부흥사죠, 드와이드 무디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나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물어봤죠. 뭐죠?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무런 체험이 없습니다. 혹시 좋은 처방이 없겠습니까? 하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죠.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물론이죠. 세례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 아래 동네에 병든 독거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3일만 그를 돌보아주고 오세요. 그러자 그 처방의 이야기 들은 그 한 남자가 3일 동안 그 독거 노인을 돌보고 와서는 3일 지나고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었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분명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형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였기에 자신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 그 분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 그 속에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자, 그런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는 자,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형제를 여전히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없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으신 것 같으신가요? 형제를 사랑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고 계시나요?
한번 자기 내면의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한번 돌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아니면 형제를 좀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곤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또한 또 우리가 모두가 느낀 것이 형제에게 또 이웃에 대하여서 사랑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는 미워하기 쉬운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편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그런 마음이 있는 그 형제를 좀 사랑하지 못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 우리는 그러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자, 그런 자라는 것을,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의도로 이 말씀을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던 죄인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자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하고 딱 말을 했을 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구원의 확신? 그럼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기에, 그러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게 이것이죠.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있으므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렇게 믿고 시인하고 있는가? 이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인가?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나는 진정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가? 이런 자신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래,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지,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지.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 외에 또 다른 단어, 사랑이라는 주제로 구원의 확신과 연결지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또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랑으로 나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므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형제 사랑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서신서, 자신이 쓴 제 편지의 그 여러 서신서들 중에서 사랑과 구원을 연결지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된 것이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떠했나요? 우리는 본래 사랑하지 못하던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보다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기를 더 즐겨하던 존재였습니다. 형제를 진정으로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던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하고 행동하는 것은 할 수 없던 우리였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를 즐겨하던 자들이었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너무나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참 사랑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임에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공동체, 우리 지체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임에도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또 어떠한 모습에 좀 그것을 정죄하며 그것을 미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정말 사랑이 없는 자, 내가 정말 사랑이 없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조금 이 강단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저 안에 사랑이 없음을 많이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참 누군가를 미워하지는 않고 있지만 누군가 참 사랑을 품어주기보다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조금 모난 부분을 드러내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것이 저라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좀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내랑 같이 지내면서 참 서로 배려하고 받아주고 좀 그렇게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참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1년이 다가오면서 아마 저보다 더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신 분들 더 아시겠지만 1년이 지나고 조금씩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씩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좀 다툼도 일어나고 몇 가지 갈등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 아내가 저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 부분을 살짝 건드는 거예요. 그러자 제 안에 올라오는 감정이 어떤지 돌아보니까 지금 너무나도 무서운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지금이라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냥 극단까지 막 그 끝이 달리는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막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내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상처를 건드리거나 자극한 대상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기보다 얼마나 미워하고 정죄하는지 그것을 그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던 우리, 사랑할 수 없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기에 우리 안에는 이제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에 형제를, 이웃을, 그리고 원수를 결단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좀 영화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 박찬욱 감독이란 감독이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 꽤 유명한 감독이죠. 또 복수라는 소재로 영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영화들 몇 개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고개를 끄덕이신 분 보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또 올드보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도 있고, 또 설국 열차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의 소재는 다 모두 복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복수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그 영화가 굉장히 흥행한 것이죠. 근데 그 영화들에 나오는 복수의 내용이나 방식들 보면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복수를 하는 사람이 그 복수에 대한 그 감정과 마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품고 있는지, 자식에게 해를 끼쳤거나 자식에게 피해를 입힌 그 대상을 복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감정과 그 생각, 그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을 품고 그 몇십 년 동안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짭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하고 결국엔 복수하고 말겠다는 그런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복수를 실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사람이 얼마나 복수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용서를 한다 하는 것이 참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좀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자신과 무언가 좀 어려움을 당하겠다면 그 사람에 향해서 복수를 꿈꾸고 그 마음을 끝까지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수가 아닌 용서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증오가 아닌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나요? 우리는 참 늘 배반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우리인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 향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복수를 하시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조차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가 얼마인지 다 알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그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자신,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불가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한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처럼 사랑하기 힘든 대상, 아니 오히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더욱 굳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는 형제 사랑. 그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그것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대상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또 우리가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어떤 그 상처를 내가 입게 되었을 때, 그 상처로 내 안에 상처가 생겨났을 때 그 상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 상처와 비슷한 일을 나에게 행할 때도 그 상처가 오버랩되면서, 그 대상이 오버랩되면서 그 사람에게 향하여서 미움과 또 화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상처, 제 안에 있는 상처가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기억나는 일이 생기니까 제 안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정말 너무 미워하더라고요. 막 짜증과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을 제 안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도 내 안에 상처 준 그 대상, 그 사랑을 품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참 이처럼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 그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한지 진정으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저의 상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에는 제가 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가 저 자신 좀 돌아보고 좀 살펴보니까 제 안에는 어머니를 향한 어떤 상처가 있더라고요. 이 상처는 그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시기에는 실제로 상처를 받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시기를 생각해보니까 한 청소년 시기였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갈등, 또 아버지와로 생겨난 어떤 상처로 인해서, 그것이 뭐 돈의 문제였거든요. 그 상처로 인해서 어머니가 조금 저희 집에서 좀 먼 지역에서 어떤 이제 튀김 가게를 이렇게 운영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랑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매일 저희 집으로 이렇게 저녁 때 늦게라도 오셔서 집에서 주무시다가 또 아침 막 챙겨서 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인가 한 일주일 지나서 한번 올까 말까 하시다가 또 좀 지나니까 한 2주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꼴로 집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머니와 어떤 떨어져 지낸다는 그 사실, 그것도 제 안에 어떤 상처이긴 했지만 제 안에 가장 큰 상처는 제가 어머니를 만나러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랑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다. 아버지가 그 돈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아버지 좀 너무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어머니의 그 상처의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 상처가 저에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 상처가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버지를 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랑 같은 시간을 더 많이 보내죠. 아버지랑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부터 듣는 이야기는 너희 어머니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저것이 문제다, 저것 때문에 진짜 우리 가정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어머니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점차 커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안에 있는 어떤 상처가 아들인 저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근데 제가 아무래도 시간을 아버지랑 같이 살고 아버지랑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버지는 좀 더 제가 더 이해하고 아버지도 그럴 수가 있었지, 이런 것들 좀 아버지의 연약함이었지,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반면 어머니랑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멀어지고 없어지다 보니까 저의 상처는 어느 방향으로 커졌느냐? 어머니를 향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향한 상처로 더 키워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어머니랑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시절 또 대학 생활 지내면서 좀 어머니랑 더 거리적으로도 또 제가 또 다른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면서 어머니랑 거리적으로 더 멀어지고 관계적으로 더 멀어지니까 가끔씩 어머니를 마주치게 될 그때 제 안에 있던 상처가 불쑥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집에 자주 가지 않으니까 오랜만에 집에 가서 어머니랑 있으면 왜 그런지 오랜만에 집에 가서 어머니랑 보낸 시간인데 자꾸만 제 안에 짜증을 내는 것이, 어머니한테 화를 내는 것이, 그 어머니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 제 안에 자꾸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문제다 생각해서 저는 정말 어느 날은 진짜 명절을 앞두고 정말 기도하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진짜 어머니 좀 사랑하고 좀 어머니한테 좀 효도하고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갔는데 또 비슷한 일이 있으니까 어머니랑 또 싸우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거의 한 10여 년 동안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제 안에 이것이 자꾸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런 내가 목회를 갈 수 있을까? 그것이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저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대판 싸웠던 날입니다. 거의 1시간 내내 통화하면서 계속 서로 감정을 막 드러내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통화하면서 1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감정을 막 드러내고 진짜 어머니 나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그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옳으냐? 너가 지금 어머니한테 하고 있는 그 태도가 옳으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였느냐?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제 안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어머니 향해서 내 상처를 막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시 그렇게 막 열을 내면서 통화하다가 잠시 둘 다 아무 말 없이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5분 이내였을 것 같은데 그 적막의 시간이 있는 동안 조용히 하고 있다가 제가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그 이야기 들으시고 저에게 사과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 안에 하나님 앞에 좀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인정하며 제 자신의 그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내가 주님께 드렸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좀 진정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순간에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는지를 제 안에 깊은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내가 어떤 큰 용서함을 받은 존재인지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닫고 나니까 어머니를 향한 그 상처는 아주 작은 것이 되더라고요. 내 안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처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때 그 상처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상처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그 문제가 나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나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몰고 간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깊이 깨닫고 나니까 그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린 그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지 깊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고, 그 큰 사랑을 알고 나니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형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제 사랑은 구원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는 사랑이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그 형제 사랑은 또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7절의 예시를 가지고 형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담화의 그 스토리가 기억이 났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지킬 것을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계명 중에 하나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정말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했죠? 자신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하던 그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자신의 재물이 많으므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또 진실한 마음이 없는 그 사랑의 실천은 자기 위한 자기 만족일 뿐이지 진정한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런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우리의 또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누구시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 일화를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을 수 있었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 한번 읽고 제가 참 손양원 목사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그 이야기를 읽을 때는 손양원 목사님 정말 특별한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그냥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이분은 너무 사랑이 너무 많은 분이셔서 그것이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또 손혜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 사랑으로 그렇게 그 어려운 그 원수를 사랑하는 실천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이런 하나님께서 묵상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결탄코 누구든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손혜원 목사님도 처음에 정말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원수와 같은 대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주님, 저 원수와 같은 저 대상이 한 짓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용서받지 못한 일을 저질렀는지, 내 안에 얼마나 큰 상처와 슬픔을 주었는지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당한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대상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원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 원수와 같은 그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말씀 안에서 찾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다함이 없는 이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내가 이 대상을 사랑해야지 그게 몇 번이고 되뇌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자신을 두고 성령님의 도우심, 직접적으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그렇게 손혜원 목사님은 그 사랑의 가치를 나타내고자 그렇게 기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기 힘쓰셨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던 그 사랑, 자신의 어떤 마음으로 할 수 없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으로 자신을 다 메우고 뒤덮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그런 감동과 은혜를 누리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부분 묵상할 수 있었냐? 제가 사랑의 원자탄 그 책을 읽고 또 이전에 그 이야기들 좀 보면서 손혜원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랑, 그 원수, 그 대상을 향해서 자기 딸에게, 자기 아들에게 쓴 편지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 쓰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서는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동희야, 자기 자녀입니다. 내 말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를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제 1, 2계명과 함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을 순종치 않는단 말이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치 않는다면 과거 5년간의 감옥살이가 모두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그러니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를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아들들을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해라. 내가 그를 구해서 아들을 삼겠다라고 전해라. 자기 자녀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서 저는 참 손양원 목사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하고 가장 깊이 누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함과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사랑, 하나님 내 안에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의 사랑은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두 번째,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 사랑은 세 번째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진실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주저하고 있거나 또 형제 사랑하는 것에 방해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상처 준 대상, 내 안에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주었던 그 대상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랑하는 그 하지 못한 그 대상을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마음 내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한이 없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합시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받은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한이 없는 사랑으로 이제는 그 대상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행함이 있는 진실한 참된 사랑을 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